아멘. 할렐루야. 먼저 이번 저와 여러분과 교회 속에 전의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을 가지고 지혜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 지혜의 종을 타면서 살았습니다. 아담 함사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죄와 사망이 들어온 이후로 우리는 지혜의 수령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예수를 믿어 의롭다함을 얻었고 지혜와 사망에서 수령에서 우리는 건짐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럼 우리의 신분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죄와 사망의 종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오늘 1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너희를 전형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죄의 종이 아닙니다. 이제는 의의 종입니다.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이렇게 된 우리는 이제는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와 사망이 우리를 지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에 속한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저 여러분 의롭다 하시는 집은 종이 되었습니다. 아멘. 첫째로 우리는 종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 종. 근데 누구의 종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보통 당신이 종입니다라고 하면 기분 나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내가 어째서 종이냐고 항변합니다. 아마 이것은 자유를 박탈한 데 주인을 명한 대로 살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종도 종 나름이라는 사실이죠. 종은 두 종류의 종이 있습니다. 첫째는 마지못해 사는 종입니다. 이 마지못해 사는 종은요, 왜 삽니까? 이 종은 돈 때문에 움직이는 종입니다. 돈을 받은 만큼 주인에게 매여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돈을 주지 않으면 언제든지 자리를 박차고 떠나는 그러한 종입니다. 이 종을 가리켜 원어로 오이케타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기쁨으로 섬기는 종이 있습니다. 비록 자기가 수고한 임금은 주지 않아도 돈과 상관하지 않고 따르는 종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주인을 떠나지 않고 기쁨으로 섬기는 종입니다. 이 종에는 주인의 기쁨이 자기 기쁨이고 주인의 행복이 바로 자기의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종의 의미는 두 번째 의미의 드루스라는 의미입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이 세상에 기쁨으로 주인을 섬기는 드루스라는 종이 있는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어느 누가 종사하는 것을 좋아하는 말할 분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런 종이 있습니다. 미국이 노예 해방되기 전에 어느 날 미국에서 노예 시장에서 경매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경매 품은 누구냐면 아름다운 흑인 혼혈녀였습니다. 경매들이 평소처럼 입찰을 하는데 입찰값이 계속 올라갑니다. $500, $600, $700, $800, $1000, $1000 넘어가니까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때 북부에서 온 그 한 신사가 $1450를 불렀습니다. 근데 아무렇게 더 이상 부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녀가 $1450에 팔리게 되었습니다. 소녀는 그 사람의 노예가 된다는 것이 싫었지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선생님과 같이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자신을 사게 된 신사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신사는 조그만 쪽지를 그 사람에게 주면서 나는 너와 함께 가기를 원하지 않는단다. 이 증서는 너의 자유를 보장하는 증서야. 이걸 받으렴. 이제는 너는 이제부터 종이 아니고 이제는 자유인이야. 네 마음껏 살 수 있는 자유인이란 말이야. 근데 선녀는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선생님 그렇다면 나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 비싼 것을 지불한 건가요? 내가 정말 자유의 몸이 된 건가요?
내가 원한대로 살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신사가 물론 너는 지금부터 자연이니까 네가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선생님 저는 제 남은 생애를 선생님을 섬기면서 선에서 살겠습니다. 저를 선생님 집으로 데려다주지 않겠습니까? 이제 저는요 더 이상 노예도 종도 아닙니다. 노예법에 따라 죽도록 고생하는 종이 아닙니다.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이 소녀는 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은혜에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소녀의 물으면서는 한낱 희주족에 불과합니다. 더 이상 노예로서의 휘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누가 뭐래도 떳떳하게 자유하며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녀는 주인의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자신의 자유를 얻었지만 자유를 준 주인에게 기쁨으로 봉사를 하게 됩니다. 자유의 종이 된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용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주인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지혜의 종로를 타는 삶의 종이 아니라 이 소녀와 같은 자유의 종을 믿을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넘어설게 읽은 것은 우리의 신분은 여동과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 자리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전에는 죄를 섬기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종으로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양자로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7절,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7절, 18절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지혜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해진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지로부터 해방되어 이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지혜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지혜의 종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여러분 그래서 지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이 노예의 개념인 종의 개념으로 우리를 변화의 신분을 설명합니다. 넘어지는 종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인구 중에 3분의 1은 자유인이고 3분의 1은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3명 중에 2사람은 바로 노예입니다. 이 시대의 종은 엄격히 의미의 사람이 아닙니다. 노예입니다. 종은 일종의 재산 가치였습니다. 저는 평생 동안 주인의 물건이며 주인의 소유로 사용되었습니다. 대를 이어가면서 숙명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종입니다. 일을 해도 대가를 받지 못하는 거죠. 주인의 생각에 따라 운명이 좌우되는 그런 불쌍한 존재가 바로 종이라는 사실이죠. 주인의 말에 절대로 순종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앨리스 헬리의 부대라는 소설을 보게 되면 얼마나 종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유가 없는 거죠. 주인이 그래서 좀 괜찮은 사람 만나면 괴로워 나은 편이지만 핍박한 사람을 만나면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해야만 하는 것이 종의 신분입니다. 이것이 종입니다. 근데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신분을 바뀌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지혜의 종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죄에 있을 때는 나 자신에 살았고 나의 깨락과 나의 이유에서 살았습니다.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불의한 일에서 나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된다면 양심이고 인격이고 다 무시하며 살았던 존재입니다. 이것이 잘 되면 배합했고 이것이 아플 때 그 아픔에 동참하지 못하며 살아왔습니다. 오히려 타인이 안 되는 것을 오히려 좋아했던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왜? 내가 잘 돼야 되니까. 지금 하나님 주신 양심마저도 무시하고 무시 많은 죄들을 지으며 살았던 존재였습니다. 죄에 묻혀서 살았기 때문에 나중엔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무감격하며 살아갑니다. 로마서 1장 30절의 말씀처럼 자기도 그와 같은 죄를 지으면서도 합리화시키고
그리고 부든까지 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살필 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로마 서울 젊은이가 너 자신을 가르쳐라. 너 자신을 가르쳐라. 그래서 살인시킨 대로 죄 얽매여서 종했던 사람들입니다.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19절에 이런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19절 말씀을 한번 봉독을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네, 19절 말씀.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내도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에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이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전에는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줘 불법에 이른 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의 종이 돼서 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는 죄의 종된 자는요,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는 불법. 사람들에게 죄라는 것을 가지고 흠뻑 뒤집어 씌웁니다. 죄라고 하는 것으로 인간을 묶어 놓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의 종, 죄의 노예가 되고 만 것입니다. 죄가 노예가 된다는 말을 20절에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죄종이 되고 나면 점점 의로운 것에 대해서 무능한 자가 되고 나중엔 전혀 의를 행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종이 되어 의에 대해 자유로워지면 내 마음대로 죄를 짓고 불법을 저지르고 부정을 저질러도 그것을 통제할 만한 능력이 내 안에 없는 거죠. 내 자신이 그것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통제에 무능한 상태가 되는 거죠. 내 안에 죄를 분별할 능력을 잃고 죄를 통제할 능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불의를 막아내는 하나님의 힘, 생명의 힘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사람은요, 죄의 노예가 되어 정의토록 살아갑니다. 그래서 부정과 불법을 저지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뭡니까? 죄 종된 자는요, 죄의 악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죠. 한번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말씀. 시작.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아멘. 악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결국 뭡니까? 사망이다. 여러분 죄의 종이든지 의의 종이든지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열매. 근데 무슨 열매냐 하는 거죠. 은밀하게 지는지로 결국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지혜의 종이 되어 지은 죄들이 열매로 맺게 되어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드러내게 되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죠.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혹시 우리 중에 지혜의 종이 되었지만 나 혼자 죄를 짓는데 이것을 누가 알아? 다른 사람 모를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 옛말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은밀하게 했는데 다 듣는 거죠. 또 사람 못 들 때 누가 듣습니까? 하나님이 듣고 보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뺏어게 되면 모든 걸 드러나게 되겠다. 그때는 남모르게 지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천사가 믿음의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되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죠. 드러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끔 뉴스를 접하게 되면 권력을 잡고 있으면서 권력의 힘을 이용하여 부정을 저질렀다가 정권이 바뀌고 나서 모든 걸 드러나요.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올바른 거래를 하지 않고 또 비밀 거래하다가 적발이요. 여러분 부끄러움 당해라고 세금을 바로 내지 않다가 나중에 적발이요. 부끄러움 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무도 모르게 나 혼자 죄를 지었는데 결국은 드러나게 되어 뭡니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죄종이 되면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뿐 아니라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까? 사망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보게 되면 지혜 삿은 사망이요. 하는 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생이니라. 지혜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를 지으면요 결국 무엇입니까?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망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단절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사망은 죽는 것만이 아닙니다. 죽어서 영원히 죽는
사망도 있지만 살아있으면서도 죽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과 영생이 없습니다. 부활과 천국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모르는 거죠. 죽은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근데 정인의 제 종이 있던 제재는 뭡니까?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 되었습니까?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중에서 우리는 신분이 맡겨서 의의 종,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제는 우리의 주인은 죄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21절 중간까지 보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됐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나 서신을 보게 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누구의 종이요? 주님의 종.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됩니다. 우리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받는 사람입니다. 죄 중에서 의의 신분으로 바뀐 사람이라는 거죠.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신인합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이 신인하지 않겠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종이 되면 제 종이 됐을 때와는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종이 되면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평강이 됩니다. 언제나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얼마나 귀한 복인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에게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면요, 내가 어려워도 내가 잘 나가도 좋습니다. 내가 키가 커도 좋고 키가 작아도 좋습니다. 내가 공부를 잘해도 좋고 그러지 못해도 좋습니다. 왜?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는데 좀 힘들면 어떻습니까?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의 주인이 그래서 내 인생은 시온의 대를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난 하나님의 종이 되면 우리는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돌아가시면 걱정이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우리는 다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부르주세요. 우리는 실망할 것이 없어요. 좌절할 것이 없어요. 고민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면 얼마나 건강한 삶을 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골로새 6장 9절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음을 나가지 않냐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삶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도다. 할렐루야. 누구만에 가능합니까? 이런 고백이 하나님 나의 주인님이 가능한 거죠. 이런 고백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인이 되면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충만한 종은요, 주인의 생각을 잘 합니다. 이래도 자기 마음에 들게 하지 않고 주인의 마음에 들게 일을 하는 거죠. 왜? 우리는 종이니까. 여러분, 주인이 눈만 봐도 주인이 어떤 걸 원하고 있구나, 어떤 걸 기뻐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진정 종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면 하나님 무엇을 원하신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뭘 하기 원하십니까? 한마디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신다. 아멘.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19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이 도록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에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 너희 지체를 이의 정의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예. 19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 지체를 이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말씀하셨습니다. 22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 거룩한 삶을 원한다라는 거죠. 저 여러분이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거죠. 레위기 11장 44절에 보게 되면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로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몸을 구별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게 되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일자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한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요 세상 사람과 구별됐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가 얼마큼 성장했냐도 물론 관심이 있죠. 교회가 얼마나 모이느냐, 얼마나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느냐, 물론 그것도 관심이 있지만 더 큰 관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종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을 얼마나 내가 담고 있느냐, 하나님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원하는 삶,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신앙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어서 출세하고 공부 잘하고 잘 나가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까? 삶 눈에 보이는 외적인 성장이 참된 신앙입니까?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거죠. 거룩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우리가 믿는 사람들답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가까운 사람부터 먼 사람에게까지 거룩함이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어요. 예배를 잘 들음으로 거룩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귀를 뜨겁게 함으로 거룩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거룩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거룩은 진실함에 있습니다. 거룩은 사랑에 있습니다. 거룩은 용서함에 있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든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함에 닮아가는 삶에 있습니다. 그런 거룩함이 의의 종이 된 사람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으면서도 거룩함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거룩이 생명입니다. 거룩함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이 핑계 저 핑계로 자신을 합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자신과 세상과 싸워보지도 않고 마음은 여는데 육신이 약하다. 그래서 그렇게 됐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말씀으로 살아가면 우리에게 무엇이 맙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아멘. 지혜종으로 사는 것이 익숙해져서 의종으로 사는 것이 처음에는 어쩌면 힘들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뒤로 돌아가서 지혜종으로 살면 되겠습니까? 조금 참고 견디기 바랍니다. 곧 익숙해질 것입니다. 이의 종의 신비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평생에 느껴보였던 기가 막힌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수생크 탈주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 앤트 프레이나가는 젊은 유능한 회계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실수에서 아내를 살해했다는 누명을 쓰게 되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살해하지는 않았지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변명해도 증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는 종신형을 받습니다. 이제는 감옥에서 들어가 고생하게 되는데 억울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감옥 생활하면서 탈로에서 시를 걸고 감옥에 탈출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감옥에 그 브루스라는 죄수가 있는데 이 사람도 역시 종신을 받았습니다. 50년을 받았습니다. 종신하다가 저 종신 받았는데 50년 사이를 흘렀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부상된 생각이 들어서 이제 가석방을 시켰어요. 가석방. 근데 이 브루스라는 사람은 자유인이 되는 것이 두려운 거죠. 왜? 평생 50년 동안을 감옥에서 지냈으니 나가면 걱정이 어떻게 살 것인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극을 이제 저지릅니다.
근데 연출하는데 실패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석방이 되는데 감옥 생활이 너무나 익숙하잖아요. 감옥이 편한 거죠. 밖에 나가야 너무 어렵습니다. 감옥에서는 먹여주죠, 재워주죠, 운동시켜주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감옥이 너무 편한 거예요. 밖에 나가서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자유가 가면 밖에 나가면 책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결국 종이에다 브루스는 여기 있다 한 유서를 써놓고 자살을 하게 되는 거죠. 거기 길들이 있어서 자유를 느끼지 못하는 거. 그렇게 좋은 자유가 불편한 거죠. 혹시 우리 중에 하나님의 종으로 살긴 사는데 제 종된 생활에 익숙해져서 하나님의 종된 삶이 불편하지는 않습니까? 제조로 살던 익숙한 것과 결부된 믿음이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종이 자유롭지 못하다고 제 영으로 다시 돌아갈 생각은 절대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연호는 대형에 살다가 3년에서 5년 사이에 산란하기 위해서 다시 태어난 고향으로 다시 돌아온다라는 거죠. 어린이는 연호에게는 모성 본능이 있어서 아무리 멀어도 돌아옵니다. 혹시 우리 중에 하나님의 종으로 살다가 죄의 종으로 돌아간 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종으로는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종으로 거룩함과 영광을 드러내는 데 사용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 은혜에 살면 절대로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지혜보다 강합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 의의 종이 되어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가지도 온전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온전하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는 제 종이었습니다. 세상 음해에서 살았습니다. 세상의 욕심에 끌려 살았습니다. 지혜 종의 로스를 살았지만 이제는 지혜의 내로, 이제는 지혜 중에서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신분이 맡긴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늘의 주인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종된 자로서 우리가 거룩한 삶,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참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유함을 누리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